예, 이제 3월 중순이 넘어서 봄이 왔는데 개나리도 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은 싸늘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일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맡겨진 그 일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의 몸처럼 또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든지 말을 해서 사실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잔소리로도 안 되고 또 처벌 규정이 강화해서도 변화되는 게 아니고 또 책임의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막 살지 않겠죠. 삼류로 자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겠죠. 남이 볼 때는 잘하고 남이 안 볼 때는 막 엉터리로 하고, 이게 삼류인데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을 아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을 살 겁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면은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습관대로 사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본능처럼 사는 것, 짐승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없죠. 짐승도 맛있는 거 찾고 짐승도 편안한 거 찾습니다. 근데 사람은 맛있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삶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그랬더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품처럼 살면 안 되죠. 상품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고와 새 것, 이게 구분이 되지만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내 삶을 그렇게 귀중하고 또 이웃의 삶도 그렇게 귀중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귀중하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니네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 생각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났다. 너희들이 감옥에 있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지금 싹이 나고 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 너네가 기회만 있었으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야. 바울의 이런 편지를 받고선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독이 있는 말을 하고 독이 없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 했을 리가 없지. 나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비록 너희들과 몸이 떨어져서 로마 감옥에 있지만 얼굴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그거 다 알아.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지금 잠잘 때야 아니야 하면서 탓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참 고마운 말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너 왜 나 부인하고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드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심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마음은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독한 말로 추궁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의 상황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독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두컴컴한 감옥.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바울을 완벽하게 도와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가 지금 나를 생각하는 게 싹이 나는 걸 내가 느껴져.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완벽하지 않고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문제투성이죠. 그냥 아버지도 문제, 남편도 문제, 자녀도 문제,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100가지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좋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냥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25살에 동갑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40년 살고 지금 65살 됐는데 천사가 와서 할머니에게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마음이 착해서 특별한 소원 없고 이 남편하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잠깐 좀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듣지 않는 대로 천사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저 40년 동안 이 여자와 함께 살았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 한 20살 어린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천사가 얘기했죠. 그게 정말 할아버지 소원이냐고. 소원이라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를 65세가 아니라 85세로 이렇게 먹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65세, 그러니까 20살 어린 여자죠. 뭐 남자가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망가지는 이야기죠. 내가 망가지는 얘기. 그냥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건 바꾸면은 뭐 달라지고 조건이 나아지면 좀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만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족하며 살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 나옵니다.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더 좋은 거 찾다가 결국에는 만족할 게 없죠. 더 채워지면 만족할 게 아니라 더 하다가 더 달라고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만족하기를 배우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고 따라가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얼굴 표정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웃고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채워져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그냥 웃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달라졌네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얼굴도 예뻐진다고 하는 얘기처럼 만족함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는 얼굴로 다 드러나고 있으면 또 있는 얼굴로 다 드러나죠. 그냥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교인도 축복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내가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들이 웃는 모습 볼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웃겨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개그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들 웃겨주지는 못하는데 성도들이 웃는 모습 보면 좋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이 참 다 웃는 모습일 때 그때 얼마나 내가 기쁠까. 여러분 기뻐하는 인생은 그냥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절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다. 궁핍의 상황에서도 부유의 상황에서도 누가 있든지 없든지 대충 대강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방구석에 누워서 빙빙빙빙 놀고 있으면은 내 몸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점점 몸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을 완전하게 사용할 때에는 몸의 잠재력, 몸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막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을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움직이면 안 되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배를 영상을 통하여서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볼 수가 없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볼 수 있었지만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 마음이 싹이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웃음 잃지 아니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잊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귀한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